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오니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침새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은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여러분 지금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형식적인 마음 몸이 건조하게 그냥 매 주일 예배를 때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비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돌려놓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헛된 것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께 돌려놓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오면, 그리고 고등부를 졸업하고 일청으로 가면 만날 분이십니다. 우리 일청 담당하시는 이은지 전도사님이신데, 오늘은 이은지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은지 전도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청년부에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20살부터 26살까지 가장 파릇파릇하고 젊은 살아있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푸른 일청 이은지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얼른 졸업해서 빨리 함께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교학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 미만인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38.1%로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지막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 재콜링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흡연이 19.9, 음주가 70, 그리고 이혼이 79, 동성애가 73.6, 낙태가 48.9, 그리고 중독이 36.4%로 다음 세대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사사시대에서 얘기했던 다음 세대가 아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는 청소년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청소년들이 제자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서도 보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배경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신기한 게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들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상황 또한 이러한 영적 침체기였다는 것이에요. 이때 아이 사무엘은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영적으로 다운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전하고요,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낸다 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에서 치우쳐서 나의 삶에 막 치여서 나의 삶이 돌아간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전하,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함이 없고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99% 이상이 비전이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즉 뭐냐면 비전, 꿈이 없고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불붙는 사명감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체감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이상이 희귀해지는 증상입니다. 결국에는요,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마찬가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바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에 말씀이 보이고 이상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인물을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킬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사무엘이요,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올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찬양팀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그가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자이든 타이든 세상에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에 따르며 살아가는 상황에 처해졌던 이 사무엘의 특권 중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면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랑도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요, 1년, 2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하나님과 너무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자니 찜찜하고 예배를 드리자니 귀찮고 누워서 대충 영상으로 때려 보내는 이 예배가 너무나 나에게 익숙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수준에 우리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죠. 새벽 6시부터 일어나요. 분주한 알람 소리를 듣고 알람을 끄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것들이 이제는 뒤집어 엎고 싶다. 역전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사무엘처럼 살아요? 아니요. 사무엘처럼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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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요, 친구들과 막 주스를 마시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3곡 정도 부를 거면 우리가 한 곡만 부르고 나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서 떼어 드리는 연습을 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점수, 학벌, 명예에 나의 기준을 맞추고 점점 더 나의 삶은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무엘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나?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말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아야, 어요, 오요, 우유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커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떤 일 같아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대화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 있죠. 뭐 일진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은 괴롭히거나 때릴 수 있어도 나는 괴롭히거나 때리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핍박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해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요. 늘 중간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말의 능력과 권위가 다시금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지루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름.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름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이 됐고요. 그리고 2 아들도 나름 잘 키웠어요. 그리고 그가요, 한나에게 축복하자 한나가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촛대가 완전히 옮겨지기 전에 또 한나에게 그가 축복하자 한나가 3남 2녀를 낳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 이러한 잘난 엘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엘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는 불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의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마찬가지죠. 성전 미문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막 짓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드릴, 그리고 제사의 음식을 자기가 먼저 막 먹었던 폭군이었어요. 이러한 폭군의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고 아빠가 이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훈계했을 때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중요해요. 우리가 듣는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순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의 가문을 이제는 쑥대밭에 만들겠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세요. 그때 사무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를 찾아가서 엘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엘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일어나지 않았으니 별일이야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요. 이게 바로 엘리의 불순종이었죠. 반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한 이후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학교, 학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어요. 연예인, 게임, 오라 굉장히 많겠죠. 이제 이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 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사무엘은요, 장성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른들이 막 커서 뭐 국회의원이나 막 이런 선거에 나오면 공약을 하잖아요. 내가 막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돈을 주겠다, 뭐 땅을 투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했었던 약속은 내가 기도
였습니다. 유일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던 유일한 사람.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중보자이고 기도자였어요. 우리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찬양, 말씀도 중요하죠. 근데 찬양, 말씀은요, 가끔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대신 연구해서 대신 떠먹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막 나오세요 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기도 하죠. 근데 기도는요, 그렇지 못해요. 반드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또한 인기가 없기도 합니다. 내가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를 찾아다니긴 하지만 내가 밤새도록 여기는 금식하면서 철야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자리에 오시겠죠. 네, 훈련이 잘 돼서 믿음이 좋아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교회는 다른 교회는 오지 않는데요.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네, 기도는 이렇게 능력 있고 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나와 하나님의 온도 차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삶에서 완벽해라,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듣는 마음, 듣는 귀.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우리가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나를 사무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길을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우리가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이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두고 세상의 가치관들, 기준들을 내려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정하셨듯이, 온 열방이 사무엘을 인정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학교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더더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부르시니, 오늘도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로그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